우리 오늘날 기독교가 참 안타깝게도 많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왜 줄어들까 이렇게 조사를 해보았더니 교회가 싫다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교회가 싫은 것이지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때문도 아니고 복음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교회가 싫다라고 하는 통계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다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믿는 우리가 어떤 소명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감사의 예배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 입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또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사야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십자가 사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성경 선지자가 했던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왜 이 땅에 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들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 책임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성탄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를 여러분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세기의 위대한 철학자 니체라고 하는 사람을 알 겁니다. 니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니체가 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 뭐죠? 신은 죽었다라는 말이죠. 그 니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사실은 없다. 오직 존재하는 것은 해석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은 없다. 해석만 존재한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 사실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사실은 틀림없이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실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존재하는 진실을 바르게 전하지 못할 뿐이지 사실은 진짜 존재합니다. 왜 그렇다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사실을 진실되게 전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분명하죠. 오로지 자신의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편협된 시각을 가지고만 해석해서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이 다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왜곡된 사실만, 왜곡된 말만 전하는 그런 종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사실 그대로 증거해야 되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실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마음대로 전해버리는 것이죠. 자기 생각대로 전해버리는 것이고 자기의 경험대로 전해버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그런 종교들 중에서 이단이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교회가 제일 많은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왜곡되게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이 성탄 감사주일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무엇을 통해 들어야 되느냐? 목사의 입을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사람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 말씀을 내가 들어야지만 그 사실이 왜곡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그냥 기록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은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성령님께서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임마누엘 되신 성령님께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함께 하지 않을까요?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믿음일까요? 성경을 기록했을 때 성경의 저자와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나고 4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의 조금 된 그런 성경적인 지식, 나의 편협한 그런 경험들, 그런 것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봐야 다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임마누엘 되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경의 저자와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오늘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이해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어서 편협하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바로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내가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과 그런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성경을 바로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목사의 말로만 듣고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누가 읽어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경을 알아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스스로 성경을 알고 내 스스로 성경을 믿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내가 바로 해석하여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만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 계속 떠먹여 주는 말씀만 가지고는 우리가 바로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의 말씀을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말을 해도 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어떤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바로 말씀을 증거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하고 알아가고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한번 보시죠.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나사렛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예수님께서 인구조사를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가지 않습니까? 호적하러 갔다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헤롯 가문의 대헤롯이 듣고 2살 아이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난을 가라라고 해서 애굽으로 잠시 피난을 가게 됩니다. 피난을 가 있던 중에 또 천사가 나타나죠. 너를 죽이려고 한 헤롯이 죽었으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올라와라 라고 했는데 대헤롯을 뒤를 이은 헤롯 아켈라오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천사가 또 나타납니다. 천사가 또 나타나서 너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면 또 너를 죽일 거야.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은 나사렛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런 천사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가족이 나사렛으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할 때 무슨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그렇게 한 28년, 한 30년 가까이를 사시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30세가 되었을 때에 요단강으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다시 나사렛으로 올라가시게 되죠. 북쪽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다시 나사렛으로 올라가셨을 때, 그러니까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라고 한 것이 그런 예수님의 경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사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교를 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그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았냐면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성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다라고 한다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후로는 성전이 다 파괴되었죠. 그래서 회당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회당이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결혼식도 하고, 회당에서 반상회도 하고, 회당에서 재판도 하고, 회당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서 예배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죠. 안식일에 나와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드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왜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회당에 나와서 그렇게 성경을 읽으셨는가? 이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이 이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참으로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증거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이제 알려지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을 최고로 책임지는 사람이 회당장 아닙니까? 그 회당장이 순서에 의해서 예배를 집례하게 되는데 그때 누가 어떤 방식이 있냐면은 회당장이 한 명을 지목을 합니다. 지목을 해서 당신이 오늘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율법의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지명권이 회당장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가만히 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오늘 그 자리에 와 있고 또 예수라는 사람이 꽤 좀 인기가 좀 올라가는 또 유명세가 좀 있다 보니까 회당장의 지명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나와서 그렇게 성경을 읽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안식일에 하시려고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섰다라고 하는 것은 회당장의 지목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런 성경책이 아니에요. 성경책이 아니고 어떤 책이었죠? 두루마리였어요. 근데 오늘은 뭐 요즘 같은 데 보면은요 이사야가 66장까지 되어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아직까지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은 되어 있었습니다. 번역은 되어 있었지만은 장절로 나뉘는 그런 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는 있었어요. 근데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은 회당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관리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드리거늘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오늘 설교 말씀을 다 마치고 예수님께서 또 맡은 자에게 준다라고 하는 표현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두루마리 성경이 얼마나 클까요? 이게 뭐 짧은 성경도 아니고 이사야 성경은 여러분 시편 다음으로 제일 긴 장 아닙니까? 66장에 된 거고 굉장히 긴 장이니까 막 둘둘둘 말린 거를 막 이렇게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렇게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성경 중에서 한 구절을 딱 피십니다. 피시고 그 피신 성경의 구절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왜 와야만 했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펴셨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이 오늘 18절 말씀을 나와 있습니다. 이 18절 말씀은 이사야 61장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메시아란 도대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옵니다. 메시아란 누구냐? 주님의 성령이 임한 분이다. 메시아란 누구냐? 주님의 성령이 임한 분이다. 그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는 똑같은 의미죠. 그래서 메시아는 누구냐? 주의 성령이 임한 분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세 명에게 기름 부음을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왕에게 기름을 붓고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그리스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자로 그렇게 확인을 시켜 주었죠.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의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메시아가 그리스도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라고 한다면 그럼 메시아가 하는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도대체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을까?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메시아가 하는 일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죠. 왜 기름을 부어봤느냐?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전하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여러분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를 낫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죽을 힘을 다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왔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여기서 가난함이란 어떤 가난함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물질적인 가난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함이라는 것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고난 속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설교하실 때도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첫 번째 설교 속에서도 이 가난함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은 나에게 안 오실까요? 내가 안 가난해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을까요? 내 마음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가난해질까요? 여러분 언제 마음이 가난해집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내가 굉장히 가난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내 힘으로 돌파할 수 있다면, 주변의 사람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여러분 내가 절대 가난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에 우리는 가난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내가 힘으로 무엇인가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절대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 때문에 기도해봐야 하나님 내가 이거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조금만 좀 도와주이소, 이런 문제 갖고 기도해봐야 여러분 기도 응답 없습니다. 내가 완전히 손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현재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무지 되지 않는 거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내가 완전히 가난해지겠습니까? 그래야만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주의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하게 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가난하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에 오신다라는 이야기죠. 오셔서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내가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인간이 인정할 죄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주님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주님이 오셔서 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주님은 죄인 때문에 오셨는데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탄생했다고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행복한 성탄이 되길 원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한다면 내가 좀 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났는데 왜 안 변할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이렇게 똑같이 살 수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주님을 믿는다고 해봐야 세상도 안 변하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한 것 하나도 없고 성품 하나 변하지 못했는데, 살아가는 태도가 바뀐 것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왔다고 아무리 우리가 밖에 나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해봐야 여러분 누가 그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우리는 메시아가 오셨다는 이 소식 때문에 무엇이 바뀐 사람이냐면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주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그다음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복음의 내용을 오늘 18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리스도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만들어 주시고 나를 보내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억눌렸던 그런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내가 눌려있는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복음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임한다는 소식이고 억눌린 자가 해방된다는 소식입니다. 묶인 자가 풀려난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어디에 포로가 되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눌려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을 언제 알까요? 다 죽어갈 때 압니다. 내가 내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살았다. 그러니까 누구들은 이렇게 살지 말아라. 꼭 임종 때 그런 얘기하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좀 미리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리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프기 전에 좀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망하기 전에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다 망하고 난 다음에 그걸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님께 나와서 내가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눌려 있습니다. 내가 묶여 있습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가난한 마음 아닙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소식이 주님께 손매내면은 손 번쩍 드는 그런 소식 아닙니까? 그렇게 자복할 때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이 성탄의 의미예요. 내가 끝까지 할 수 있다고 고집 피우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성탄을 경험하면서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낮아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겸손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데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성탄의 참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오셨습니까? 그만큼 낮아지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만큼 가난해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셨다.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다니시다가 눈먼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눈먼 사람마다 다 고쳐주셨습니까? 아니에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만 고쳐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쳐주신 것은 모든 사람을 고쳐주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앞을 보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은 눈 뜬 것 그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을 떴던 사람도 결국에는 눈 감고 죽었어요. 눈을 뜨는 사건을 통해서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몰랐지만은,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지만은,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소경이 눈을 뜨는 것 아니겠습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을 왜 걷게 하셨습니까? 내가 여기 이만하면 됐지 안주하는 그런 마음들, 기득권에 눌려서 나는 여기서 난 영원토록 난 그 자리에 있을 거야, 이런 마음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버리니까 안진뱅이를 고쳐서 그로 하여금 펄떡펄떡 뛰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안주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 아닐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묶여있는 그것조차도 모르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고 걷는다고 하지만 걷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선지자에 하신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개인의 욕망과 인기를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새로운 종교를 창조하기 위해서, 창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종교 또 하나 만들겠습니까? 그렇게 종교가 많은데 뭐가 아쉬워서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개념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신이 만듭니까? 사람이 만듭니까? 사람이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 종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무슨 종교가 또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이 예수님 우리 기도 종교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말씀이고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것을 그렇게 외치고 다녔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것을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빛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말씀,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만든 사건이 성육신의 사건이고 성탄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종교심이 많고 가장 종교적인 백성들, 어딜까요? 유대민족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종교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밝혀주시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만이 해결점이고 빛과 말씀만이 우리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랑으로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이고 나는 빛이고 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고정관념,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건져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것 갖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형상인지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부를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건강함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통장에 잔고를 더 많게 해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오신 것 더더욱 아니고 내 결혼 상대자 좀 찾게 해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묶인 것을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억눌린 것을 해방케 하여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에 나온 그 말씀을 하나씩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메시아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시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책을 덮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두루마리를 도로 말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겠죠. 그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그 맡은 자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있는 자들을 다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주목하여서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21절을 보시죠.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이 글이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들려졌는 것 아닙니까? 그 들은 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왜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지금 앞에 앉아 계시니까요. 말씀대로 예수님이 앞에 앉아 계셔서 이제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니까 너 귀에 들린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내 안에 있는 포로되어 있고, 내 안에 있는 억눌려져 있고, 내 안에 있는 묶여 있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 모든 것에서 내가 해방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 귀에 응하여 졌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소경을 고쳐주신 것, 귀머거리를 고쳐주신 것, 그거와 똑같은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는 포로에서 자유가 되는 것이고, 억눌리고 억압받는 것에서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억압했던 것에서 자유하게 된 능력들이 그 진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응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19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써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해, 그러면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은혜의 해가 무엇인지. 이 이스라엘에는요, 이 경제 체제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굉장히 독특해요. 50년이 되면 모든 부채가 다 탕감을 받습니다. 이거 기가 막히게 좋은 것 아닙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빚이 있는 사람은 뭐만 기다릴까요? 50년 되는 그 해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만 되면 내 빚이 다 탕감받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빚에 억눌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빚 있죠? 네, 저도 빚 있습니다. 다 빚죠. 여러분,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빚이 1,000조가 넘는데요. 1,000조. 여러분, 우리나라 1년 예산 얼마 전에 통과됐는데 600 몇 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1년 예산보다 더 많아요. 가계빚이 이렇게 많으니까 경제가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경제가 다시 되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는요, 이 빚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빚지는 거는요, 사랑의 빚 외에는 결코 지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빚을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해요. 빚은요, 인간의 능력을 갚을 방법이 없어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50년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제도를 그렇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50년째가 되면은 빚 때문에 종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겁니까?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빚이 너무 많으면 누구를 팝니까? 딸을 팔잖아요. 딸을 파가지고 그 종으로 이게 주지 않습니까? 첩으로 주고. 그런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됩니다. 다 해방이 됩니다. 딸이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돈 빌릴 때 담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담보가 땅이 있어요. 땅을 담보로 잡혀서 이렇게 돈을 빌리게 되죠. 근데 그 빚을 못 갚으면 내 땅이 아니라 이제는 그 돈 빌려준 사람의 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50년이 되면은 그 땅 담보 잡힌 것도 다 해방이 됩니다. 다 내 이름으로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의 해가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해가 선포가 되면은 나팔을 쭉 불죠. 오늘 이 시간부로 이제 은혜의 해가 선포가 되었다. 오늘 이 시간부로 희년이다 선포가 되면요, 온 동네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유와 해방, 구원의 기쁨이 선포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이 진리를 알게 되면은 우리의 얼굴이 이렇게 찡그러질 수가 없다니까요. 막 기뻐지는 겁니다. 이제 일주일 뒤에 은혜의 해가 온다.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면은 내가 기뻐져서 흥분이 되는 거예요. 와, 일주일만 버티면 된다. 일주일만 버티면 내 모든 빚에서 해방이 된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여러분, 기쁜 소식 복음을 들은 자들의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이런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 진리의 소식을 듣게 되면은 상황과 조건에 휘둘리지 않은 기쁨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은혜가 되는데, 상황이 조금 나에게 좀 억압이 온다 하죠.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조금만 있으면 이제 모든 것이 해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이 상황에 억눌려져 있고 이 상황 때문에 내 감정이 자꾸 휘둘린다는 것은 이 기쁨의 소식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나에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기쁨의 소식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감사.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 들은 우리는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이 시간부로 기뻐하기로 결단하겠다. 나는 이 시간부로 감사하기로 결단하겠다. 이 결단함이 없으면은 도무지 내가 이 상황과 환경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은혜와 해방의 해가 왔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 아닙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회당에서 이런 말씀을 쫙 전해주셨어요. 전해주셨더니 그럼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어떤 반응이 나타났을까요? 22절, 23절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에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증언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증언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표현이냐면 칭찬하다라는 얘기예요. 칭찬하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예수님을 칭찬한 겁니다. 칭찬했어요. 따라서 회당에서 말씀을 들은 청중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겁니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겁니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처음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칭찬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이에요. 요셉의 아들이냐. 이 부분에서 적대적인 태도로 확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 봐왔던 사람들입니다. 다 봐왔던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 내가 막 코 닦고 다 해줘갖고 우리 키운 애가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거 목사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거 잘 안 됩니다. 이거 잘 안 돼요. 내가 야야 그러면서 뭐 안 되면 막 뚫어 패고 이랬던 애가 갑자기 목사가 돼서 예 이렇게 하면 뭐가 인정되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고향에서 인정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같은 동네에서 목수의 요셉 아들로 자라나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에게서 너무나 당돌한 느낌을 받은 거죠. 저 배운 게 뭐 있다고 뭐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 뭐 저기 랍비한테 가서 뭐 제자 훈련을 받고 막 이렇게 자기의 스승이 지도 선생님이 아주 유명한 랍비였다. 가말리엘 바울처럼 가말리엘 그 문화에 있었다. 이래면은 아 정말 저거 배운 놈이 좀 다르네. 우리 촌하고 다르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공부한 것도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사야를 쫙 해석하시면서 막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막 이래 버리니까 놀랍게 여기는데 야 저거 왜 알았노?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거 모사야 요셉 목사의 아들 아니냐? 이래 보니까 막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린 거예요. 확 바뀌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고향에서 이런 대접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전에 보았던 마가복음에서도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더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지금 좀 전에 하는 말씀과 오늘 마가복음 6장 3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호칭하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누구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누구의 아들? 여러분 마리아의 아들, 엄마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건 제일 치욕적인 이야기예요. 누구에게 이런 얘기를 부르냐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엄마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의 스캔들이 컸다는 이야기죠. 그 동네에서. 예수님 스캔들이 어떤 스캔들입니까? 예수님의 아빠는 요셉이 아니다라는 스캔들 아닙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스캔들이죠. 그 스캔들의 주인공이 예수고 그 스캔들의 당사자는 마리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그 이야기가 굉장히 퍼져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동네에서 저거 애비 없는 자식 아니 이 얘기거든요. 지금 마리아의 아들 요셉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동네에서 굉장히 이렇게 천대를 받았다, 배척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굉장히 주목하여 본 거예요. 저거 우리와 같은 동네 살았는데 뭐 안다고 이렇게 본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칭찬하는 분위기가 한순식간에 막 불신과 의심의 분위기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속담 하나를 딱 내시는 거죠. 그 속담 얘기가 이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남을 돕는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돕는 것이 순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그랬으니까 내가 의사라고 한다면은 내 병을 먼저 고쳐야 되지. 내가 건강해야 되지. 니도 건강하지 못하면서 뭐 남의 병을 고치니 많이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에서 자신의 메시아됨을 쫙 선포하고 막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안전뱅이를 고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막 선포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럼 어디서부터 그것을 보여줘야 되느냐? 이 고향에서 먼저 보여줘라. 이 고향에서 네가 메시아로 먼저 인정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를 이미 아시는 거예요. 이미 아셔서 이 속담의 말씀을 쫙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향에서는 나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이렇게 대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그 뒤에 조금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리고자 하되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요 순교하실 뻔했어요. 순교하실 뻔했어요. 큰일 날 뻔한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는 그 순간에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실 때도 말씀대로 때가 참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결정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결국에는 죽겠죠.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로 이제 붙들려가는 거다. 이런 해석을 하셔야 되지. 내가 더 살겠다고 막 바락바락 하면서 뭐 그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가장 적절할 때 태어나셨어요. 그때가 왜 적절하셨을까요? 로마의 모든 길이 로마로 다 통일이 됩니다. 여러분 길이 쫙쫙 퍼져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복음이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언어가 통일이 됩니다. 언어가 다 통일이 돼요. 그래서 한 언어를 갖고 이 지역으로 세계를 막 돌아낼 수 있는 그런 언어의 통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야기합니다. 때가 참에 한 여자의 몸에서 아기를 태어나게 하셨다. 정말 예수님께서 적절한 그때에 태어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모든 묶인 것에서 풀려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듣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그 사실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기쁨이 충만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어디에서 드러내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 속에서 마구마구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내가 믿는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와 이 기쁨, 이것이 여러분 성탄의 참된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우리가 그 진리와 자유를 경험하고 아직까지도 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드러내라고 그렇게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남을 통하여서 여러분 항상 우리 삶 가운데 기쁘고 자유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